영주들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아 높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의 죄 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휴일이나 연휴를 지나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때 후유증을 앓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터로 출근해야 하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다시 학업에 집중하는 일도 그렇죠.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리듬을 후유증 없이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고 제자들도 다 도망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자신은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장담했지만 예수님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는 곳까지 베드로가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척, 그와 관계 없는 척 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궁금하기도 했을 것이고 나 몰라라 처음부터 떠나버릴 수 없었던 그 마음이 남아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서 마침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이 나타나죠.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 나타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사실을 부인하면서 아랫뜰에서 앞뜰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 따라와서는 또다시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두 번째로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무리라고 알아보고 소리칩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강하게 부인하게 되죠.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번째 닭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라면 어땠을까? 과연 내가 베드로였다면 나는 부인하지 않고 그래 나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다. 잡아가려면 나도 잡아가라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소리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믿었던 스승이 힘없이 잡혀가고
그가 정말 우리 조상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맞을까? 하나님의 아들일까? 이런 확신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나는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자신에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없음을 알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게 행동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아니 3년이나 함께했던 제자가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런 실패의 자리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하고 중요한 것은 실패 이후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황에 따라 우리의 안전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곁길로 와보니 이것도 괜찮네 라는 생각과 태도로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어 그렇게 자신도 모른 채 곁길로 가는 즐거움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서 한 발 벗어난다면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올바른 경로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가다가 안내하던 길로 가지 않으면 곧바로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성령님께서 너 지금 경로를 이탈했다 라는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곧바로 경로로 찾아 들어와야 합니다. 고집을 부리며 아니 잠시만요. 이 길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이 길이 낫겠는데요. 기다려보세요. 제가 한번 알아서 잘 가보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순간순간 실패의 자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두려워서, 사사로운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욕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분노가 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다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올바른 경로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실패하지 않는 완벽한 자들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상처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마음으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 은혜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라는 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